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 뭐 계시다면 오늘도 뭐 일하고 계시는 게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하나님은 하늘 위에 구름에 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증거들이 세상에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우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경의 내용들이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세상 속으로 이 공동체가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가까이에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는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서 여호수아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보고와 같은, 특별히 나들목 교회가 네트워크 교회가 되어서 5개로 나뉘어지기 전에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 꼭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개개인들이, 또 우리 가정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보고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서는 오해받고 또 오용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도올 김용옥입니다. 도올 김용옥은 여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약의 하나님,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그려진 하나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냥 인용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유일성이란 남을 윽박지르고 후드려 패는 배타성일 뿐이다. 우리 농경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노령에 간신히 얻은 아들 하나를 태워 죽여 피를 보기까지 해서 그 복종을 시험하고 강요하는 아브라함, 이삭 경우죠. 그러한 야훼 하나님, 사랑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벌을 주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마피아의 두목보다도 더 무서운 깡패 새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깡패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정답고 친숙하고 또 든든하게 느껴지는, 즉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유목기질에 너무도 적합한 신앙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고요한 새벽의 나라 조선에 조용히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질적인 것이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기도 하죠. 깡패 하나님, 조용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그 땅을 뺏어버리는, 약탈하는 깡패 새끼라고까지 표현하는, 깡패 새끼에 지나지 않는, 마피아보다 더 심한 그런 신이다. 그래서 구약의 신은 그렇게 잔인하고 이 자신의 부족을 위해서 폭력을 불사하는 그런 매우 도대체 인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이다 라는 생각이죠. 김용옥 교수가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들은, 김용옥 교수는 좀 강하게 이런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전쟁들, 또 제가 몇 주 후에 설교 특별히 하겠지만 진멸전쟁,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전쟁과 관련돼서 정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성경 읽으면서도 크리스찬들조차도 구약은 좀 이상해, 여긴 좀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이 구약 때는 굉장히 악하다가 신약에 오셔서 회개하시고 좀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나? 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전쟁은 영토 확장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이 끊임없는 영토 확장 전쟁이 일어났고, 영토 확정이 일어났을 때 잘 살고 있는 남의 땅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땅을 폭력적으로 자기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은 어떤 면에서 국제 역학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그 긴장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폭력적인 전쟁을 옹호하고 도와주는 부족신,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서 일종의 기독교 승리주의를 이 책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면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제목이 우리의 발바닥이 닿는 곳에서라고 했지만,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희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땅 밟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땅 밟기를 하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주소서. 그것은 단순히 땅뿐만 아니라 자기가 염원하는 어떤 소망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존경하고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성공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10% 안에 들어야, 아니 1% 안에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참 고지론 이런 게 유행했었죠. 고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격려가 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네 땅을 취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버쩍버쩍 나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경으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선교에도 적용돼서 공격적 선교라고 말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가서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서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무례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소 경멸적인 그런 공격적 선교가 이 여호수아서를 바탕으로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교회도 이런 승리주에 입각해서 교회를 다니려면 한 1000명 정도 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000명을 넘어서서, 저는 1500명이 넘어야 대형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 아직 1500명이 안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대형교회 한번 해보고 나눠야지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었는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1000명이 넘으면 대형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벌써 대형교회예요. 교회를 다니려면 1000명은 넘는 교회 다녀야지, 동네 작은 교회 다니면 창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크리스찬들끼리 만났을 때도 서로 얘기할 때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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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 이름 없는 교회예요. 동네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사람들이. 교회도 사실 1000명이 넘는 교회는 전체 교회의 약 1% 정도 될지 몰라요, 한국에서. 아주 소수입니다. 근데 마치 세상에서 10% 안에, 1% 안에 들려고 애쓰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배경이 되는 그런 성경이 여호수아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런 승자 독식 사회, 이것은 가나안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문화를 여호수아서에서 거꾸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또 실제로 이 여호수아를 읽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주의에 빠져서 이 여호수아를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교회 대 세상을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은 정복되어야 될 세상, 교회 안은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아주 단순한 이원론으로
생각할 때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또 묵상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내에서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를 보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교회 내의 지도자에게 순복해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종을 강조할 때도 또 이 여호수아서가 잘 사용되죠. 여호수아서가 갖는 역사적 의미보다는 이원론적인 영성과 교회 목회자의 지도력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들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오해 또는 오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이고요. 이 말씀이 사실은 앞으로의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10번 설교할 건데 9월 중순까지 언약가족 예배까지 합치면 10번을 설교할 것인데 10번 동안 설교하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틀을 제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약만 읽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에 앞서 나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불의를 인정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회나 그 나라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악해졌을 때,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서 약자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덕적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렸을 때, 이 회복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와 나라와 문화를 심판하십니다.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데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무실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뭐라고요? 거기 줄 치셔도 돼요.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느 날 심판하실 것이긴 한데 400년 후에 돼서야 이들의 죄가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이를 것을 알고 계셔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심판하시거나 함부로 피비린내 내는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그러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착취, 억압, 이것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과 사회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5장, 창세기 15장 18절쯤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400년 후에야 너희 자손들에게 주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창세기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마,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하고 그 땅에 거하는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열거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봐 하나님은 여러 번 잠금장치로 너희들이 훌륭해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선대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데가 신명기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행여라도 너희가 착해서 그 땅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악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심판한 거지, 너희들이 선하고 착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의 행위였습니다. 이 심판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논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번에 공부하게 될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면서 그리고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에 이 말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호랭 공유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의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 20장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정의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고결성, 순결성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도 그게 심판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게 된다면 너희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9월 중순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이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심판했던 가나안 땅 족속들처럼 심판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마지막 고별사에서 거듭거듭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너희들에겐 더 높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되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수, 리턴,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했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722년, 586년 주전 그들은 나라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문화와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도덕적 선들이 무너져서 인간의 존엄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사실은 몰렉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이를 불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억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이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라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는 약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의 거주자를 바꾸는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 50회 정도 나와요. 곳곳에 땅은 내 것이다, 너희가 땅을 소유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땅을 너희가 사고 팔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내 거다. 그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 내 거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너희는 다만 나그네고 거기 임시 거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임차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임대인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 이게 너희 거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야. 잠깐 있다 가는 사람. 그거 사실 맞지 않아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영원히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거기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거주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25절부터 27절 보면 임차인의 조건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의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서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쫓아보내실 그 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을 너희가 유지하는 것은, 그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회 정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때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차인의 조건은 그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땅에 대한 개념이에요. 땅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빌려 쓰다가 임차인이 이 땅을 뺏기게 되는 건 언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윤리를 깨트리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될 때 그 땅을 너희들이 유지할 이유가 없어, 너희한테 빌려줄 수가 없어 하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은 그 땅을 임대하여 쓰던 그 임대의 기한이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차인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제는 가나안 땅 족속들이 그것을 빌려 쓸 수 있는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쓰라고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됐을 때, 상실됐을 때 그들은 그 땅을 또 뺏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이 가지는 상징성이 큽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토지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은 단순히 그냥 땅이 아니고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단위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만들어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문화가 꼽히고요, 기술과 학문과 산업과 정치 행위가 벌어지는 것이 땅입니다. 이것은 주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권이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이 땅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주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도 사람들 가운데서 강자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세상이 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임차인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이 이 땅의 주도권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실현돼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그 가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드러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속사회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공상이 아닌 것이죠. 땅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땅, 이 땅의 주권이 홀라당 전부 다 인간에게 넘어갔고, 인간 중에서도 힘 있는 자들에게 넘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주권 밑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땅의 거주자를 바꾸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지적인 모형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제가 국지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또는 원시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국시적 또는 원시적인 모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념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그냥 상징적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 역사 속에 들어온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땅 위에서 국제 정치 속에서 정치 사회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크리스찬의 뭐 건물이든지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개념이 아니라 실제 땅, 실제 세상에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아주 국지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진멸할 날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땅에 임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불의가 횡행하고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볼 때,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이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심판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보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이 무서운 심판은 종국에 우리 인류에게 닥칠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정복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때까지 유보되었다가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운동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 이 여호수아의 아주 매력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는 영감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그 공동체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타나는 정치 군사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메시아께서는 이런 정치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시키시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게 하셨고, 심판은 유예시키셨어요.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유예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그대로 정치 군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때 오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원시적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이고, 여기서는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지 이것을 그대로 군사 정치적으로 쓴다거나, 그래서 악한 자들을, 세계의 악의 축을 제거하려고 드는 강대국들의 논리로 이런 본문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본문 성경을 악용하는, 오용을 넘어서 악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구약에 나타난 가장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모형이 여호수아에서 발견돼요.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의하였고, 이제 우리 교회가 5개로 나뉘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이 시점에 다뤄야 되겠다고 본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한 모형이 이 여호수아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시면 오늘 강의안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잘못 인쇄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강의안의 맨 왼쪽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나오죠. 그 설교 제목 나오죠. 우리는 앞으로 10번 정도, 언약 가족을 포함해서 10번 정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근거, 리더십, 하나님 나라 운동원의 자격,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성격, 하나님 나라 운동의 예배의 영성, 하나님 나라 운동과 관련된 진멸 전쟁, 하나님 나라의 주도성, 하나님 나라의 전개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승,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하나됨,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우리는 10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근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1장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는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홀수절, 자매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막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먼저 읽고 자매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징후대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르메스 반석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신생선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의 동족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봉종했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18절이 빠져 있는데요. 본문에 18절 한번 같이 본문에 나오는데 같이 읽을까요? 위에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가능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과 6절을 보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다는 건 창세기에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가 발바닥에 닿는 곳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서든지가 아니라 발바닥에 닿는 곳을 너희들이 가는 데면 다 얻는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3절에 이어서 나와 있는 4절에 경계가 나와요. 경계가 어떻게 나와요? 남쪽에 광야입니다. 그래서 북쪽 레바논까지, 동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 땅의 경계를 정해줘요. 그 안에서 발바닥이 닿는 곳,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임대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너희 것이라는 것이지 아무데나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선 안에서 너희가 그것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까.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6절, 7절, 9절에 세 번이 나옵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용감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courageous. 용감해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무기는, 강하고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라. 내가 전해줬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아들 목회에서 열심히 제자를 삼고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보증 수표입니다. 단 하나의 보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교회가 됐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침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동일한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7절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그래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균형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말보다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인 삶에 있을까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고, 균형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잡고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래서 늘 읽고 공부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부해라라고 번역했던 번역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묵상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묵상한다는 표현은 사색한다, 생각한다,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읊조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읊조리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문을 외워서 마치 무슨 법규를 외워서 율례를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 가지 원리예요. 창조 원리와 거룩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나?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셨나?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거룩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거룩의 원리를 배웁니다. 이 창조의 원리와 거룩의 원리를 따라서 균형을 잡고 사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색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여호수아에서 특별히 끊임없이 이것을 조건으로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맨 마지막 말씀하실 때 뭐였어요? 여기 써놨죠. 7장 24절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운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열매를 맺어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으로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조문을 외우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거룩의 원리를 배워서 그것을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공동체 전체와 나눕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를 세워요. 이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지금부터 양식을 준비해서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거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린 뭘 볼 수 있나요?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는 혼자 일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 공동체에 세워진 또 다른 중간 리더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소통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리더들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11절에 진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광고했잖아요. 다음 주에 예배 없다고 여기에. 농담 삼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우리가 떠날 때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출애굽 못한 사람이 있다고.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소통하는 것이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11절에 보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요단강을 못 건넜습니다. 요단강 바로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서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 이스라엘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비전 캐스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여호수아가 비전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는 헤맸다. 근데 우리는 3일 만에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3일 만에 건너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40년 동안 우리는 땅을 헤맬 수밖에 없다. 이게 공동체에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게도 12절에서 15절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해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단강 동평의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의 일부를, 그 땅을 르우벤과 갓은 거기에 정착했고 므낫세는 반지파가 거기 정착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정착하는 대신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앞에 선봉에 서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공동체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먼저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복을 더 많이 받으셨습니까? 축복을 크게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이든지 재정적인 것이든지 여러분이 축복을 더 많이 받으셨다면 그것을 누리시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약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은 보호하고 오히려 강자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이 받은 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공동체 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주 이 중요한 사건의 시점에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건요, 이거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18절에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빠졌는데요. 아까 다시 한번 여기 띄울게요. 18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굳세고 용감하다, be strong and courageous,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 세 지파를 대표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감격적인 상호적인 격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다양한 사역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일 것입니다. 사실 이번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에 우리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뭐 가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여러 번 우리 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여름 수련회 할 때는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같이 계획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저는 설교만 열심히 준비해요. 그럼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는 거의 4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치밀한 또 하나의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섬기면서 이제 수련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목자님들이 자기 가정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애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바로 어제죠. 우리 티를 가정교회별로 전부 다 나누고 이름표를 전부 다 제작하는 모습은 무슨 간의 수공을 하는 어떤 공장 같은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전체의 몸을 이뤄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리더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뿐 아니라 따라오는 자들이 리더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서로가 그 얘기를 주고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가 대신 우리들 서로에게 해주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이 나눠져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차라리 입에 담지 않는 것이 낫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운동을 지금도 일으키길 원하세요. 골로새 1장 22절 23절 한번, 에베소 1장 22절 23절 거기 잘못됐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면,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이번에 선교한국에서 설교할 본문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굴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고 계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그 충만케 하시는 일을 첫 번째 감당하고 또 충만케 하시는 자의 동역자로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세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하시냐고 살아있냐고 물어봐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일하시냐고 물어봐요. 바람을 못 느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위로해 주시는 그런 가정용, 개인용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땅의 거주인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관련된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밑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큰 교회 세우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그렇도록 감동적인 이유는 별 볼일 없는, 실제로는 쓰잘데없어 보이는, 실제로는 정말 전쟁이라고는 제대로 치룰 수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 같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깨지고 망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감동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과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신다면 그건 귀신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영성을 아무리 추구한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본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치열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근처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지 않아도 우린 그분의 강력한 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힘과 영광이 실제로 하잘것없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비밀인 것이죠. 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교회나 그저 왔다 갔다 슬렁슬렁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땅의 거주자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그 현장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혼자 들어올 수 없으니 이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들어오십시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더 선명하게 해줄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누리고 싶습니다.